어린 양은 만죄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신 대로 주님 오늘 어린 양과 오늘도 함께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이래 주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주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면서 평생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배우고 더 주님의 겉돼가는 주님께 또 배워서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식과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혼자가 아니라 하는 걸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이 복 있는 길을 생각하고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이 우주와 연계를 다 보고 또 영원한 시간을 보고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해가는 저희들 되지 세상에 동의되고 세상에 걱정 근심에 파묻혀 죽어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속죄함을 입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측량할 수 없어서 늘 노래합니다. 내 속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속죄함을 입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내 속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속죄함을 입은 후 성령이 오셔서 전부의 아들 된 것을 곧 증거하시네. 내 속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속죄함을 입은 후 피 아래 있어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내 속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내 속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가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1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저 김영미 사님 온풍기 꺼보지. 아예 꺼버려. 김시영 사님. 자,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 1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은 또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벗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 염려들고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천사가 그러되 왜 기여기느냐 내가 이 여자와 그의 탄 바 7무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 창세후로 생명책에 num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항상 제가 주제를 가지고 또 생각해도 보고 여러분들도 깨달음을 있으면 그걸 딱 붙들고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광야 세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인을 맞는 복 있는 자가 되자.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 우리 먼저 내가 존재했고 내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있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뚜렷이 나부터 보면 안 돼요. 누구부터 봐야 되죠? 주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연단을 받아가면은 사람보다도 주님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제 같아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 말이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말에도 피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를 뭐 옆에 있다고 생각도 안 하니까 사람밖에 뭐 안 보이니까 지나치는 사람들의 거기에 피동을 받습니다. 또 여론에 또.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온 여론이 다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의 뜻이라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라는 존재는 독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고 또 나의 모든 주인입니다. 저는 내가 내 몸의 주인 아니라는 걸 뭘로 느끼냐면 내가 내 몸 돌아가는 걸 몰라요. 어떻게 오장육부가 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내 살면서도. 자, 이정숙 씨 간이 어디 붙어 있어? 몸에 어디 있는지 이렇게 눌러봐요. 그것도 잘 몰라. 어쨌든 우리가 이 몸을 몰라. 나를 뭐 그만해. 내 생명까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사실 내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원래부터 그래. 내 몸에 돌아가는 생리도 누가 다 죽거나 하나님 죽거나 계셔. 생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딱 보면서 근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자기 그냥 편안할 때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되는 줄 알지만 사람이 일단 생리적인 현상에서 어려운 큰 병을 만나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내 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의사도 찾아보고 의사도 안 되면 나중에 그때 하나님을 찾아. 저는 이 12년 된 헬류증 여인이 그는 의원들 찾아 결혼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 찾아와서 낫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택한 자라도 인식하는데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은 아닌데 뭐 일이랑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찾아가지고 그렇죠? 음성을 듣고 또 그걸 또 해결하는 하나님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맞도록 그렇죠? 어려움을 줘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부인하고 내 현실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때문에 시편 73편 기자 맨 끝에 주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여튼 자꾸 생각하세요. 저는 힘들지 않을 때도 한번 좀 조용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현실에 살고 있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동기부여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그러면 학교에 가야 돼?
내가 왜 직장에 나가야 돼? 또 결혼을 한다.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 그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 김주은 일로 봐라. 주은이 너 왜 학교 와야 되냐? 돈 벌려고 가냐? 돈 버는데 좀 학교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지. 그래서 학교 가는 거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합격할 현실을 주고 그 나이가 되니까 그래 오늘 나이가 이래도 하나님이 또 뭘 여기서 하라고 뭘 배우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 생활에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거기는 하나님이 같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내 혼자 하면 내 힘으로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보고 어릴 때부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왜? 저도 공부냐 하나님이냐 예배 입장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예배를 4번을 다 드리고 그때는 3일 예배까지 5일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야 되냐. 아니, 주일도 빠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어떤 갈래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일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럼 왜 공부를 하지? 그럼 제가 이제 중간 반사를 하면서 중간반 우리 학생들 하면서 이제 하나 물어봤어. 너 왜 공부를 하지? 하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그 대답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왜 가냐?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대학 가는데 요즘은 좋은 대학 가도 좋은 직장 못 가지만은 그럼 좋은 직장 가지면 뭐가 좋냐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대. 제가 그대로 대답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쓰니까요. 마음대로 쓰는 게 그래 좋아? 쓰는 거 좋죠. 그냥 그러는 거야. 이제 그 정도. 근데 그 쓰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안 물어봐서 쓰는데 가치 있게 쓰냐, 내 욕심 들어 쓰냐, 그것까지는 안 물어봐. 그것까지 물어봐야 그뭐 뻔한 거기 때문에. 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내가 본 거가 아니지만은 계시록 17장, 계시록 7장 3절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 또 하나는 계시록 17장 14절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나오잖아요. 그 진실한 자가 되는 이 길, 그죠?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배워야 돼. 배워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순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려고만 생각하면 그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우리 저번 주일에 그 본문 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짐승이 오나 이렇게 짐승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택한 자로서 택한 자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기 위해서 사는 목적의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 같이 권세를 많이 차지해서 자랑해보고 싶고 돈을 많이 가지고 마음대로 써보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위주로 권세 위주로 돈 위주로 뭐 가지가지로 또 쾌락 위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겠지. 그런 목표들은 전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얼마 안 가면 그 누린 것만큼 값을 치러야 돼요. 그만큼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지? 계시록 18장 한 12절 해줘봐요. 계시록 18장 12절. 계시록 18장 12절. 우리가 한 것만큼 갚아준다는 게 나는 유황으로 앉은 자예요. 그게 몇 절이지? 나는 유황으로 앉은 자예요. 그게 7절 18장 7절 18장 7절. 그가 자기를 어떻게 여러분께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뭐요?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해버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히틀러 같은 사람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죠. 우리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히틀러는 원래 악을 많이 저지른, 나폴레옹도 죽을 때 고독하게 죽어갑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 다음 뭐야, 뭐 그런 어떤 군인 장성이 그러더라고. 군인 장성이 자기가 군인 장소로 전쟁을 지휘해보고 알지만 전쟁 때 사람을 죽는 그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고 잔인한 거냐 이거지. 특별히 군인끼리 서로 죽이는 거 정도도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전쟁하면서 아무 힘없는 여자 애들을 죽이고 이러는 거는 진짜 범죄가 아니냐 이거지, 범죄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다.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켰나? 위대한 소비에트의 제국을 건설한다고, 그 목표가, 푸틴의 목표는 그겁니다. 옛날 소비에트 연방, 그걸 다시 재현하고 싶고, 옛날에 옛날 러시아 전성기 때 그 황제가 그거를 재현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걸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 그 세상 국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취하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 그 민주주의 자유보다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지지가 그래 많은 거예요, 지지가. 그거. 그러면 소비에트를 건설하고 또 옛날 그 러시아 그 절정기 때 그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려면 그만큼 다른 민족과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목표가 그거예요. 그거 알겠죠? 그거야. 거기에 또 선동당하는 국민들의 다수는 또 그걸 또 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갖고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게 나쁜 거지만은 선동당하는 사람은 그게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민족이니까 어느 정도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만, 지나친 민족주의는 민족의 파멸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같은 민족이라는 것보다 같은 믿는 사람들을 아껴야 됩니다.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알겠죠. 우리는 그 더 넘어서 인류,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인류 보편주의라는 게 있죠. 인류의 보편주의죠. 그것이 더 먼저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소속한 민족이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버리면요, 그게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자, 나치의 주의는 뭐냐면은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우등 민족이야.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나머지 민족은 그 밑에 종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 응? 게르만 민족. 그래갖고 게르만 민족, 그 반개 게르만 민족이 갖고 그때 저기 그 반개 게르만 민족이라 자기들이 만든 게 있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합해갖고 독일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겠죠? 이 지나친 민족주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개인주의가 되면 그 사람이 세상에 자기도 힘들지만 남도 괴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 중요하고 자기 민족이 중요하지만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그 어떤 민족도 가족도 사랑하면 이게 균형에 맞게 되는데, 이 몸이 같이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있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조정시키잖아요. 그죠? 없이 자기가 딱 홀로 있으면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나친 민족주의는 그 나라를 파멸케 만듭니다. 지금도 보면 너무 중국도 있잖아요. 공산주의 통치 이념을 두 가지를 갖고 하는 거야. 중화민족주의. 이게 원래 공산주의는 민족주의가 없어요. 공산주의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치 이념으로 그거 안 되니까 민족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소비에트라는 나라는 민족이 뭐 60 몇 민족이 모여서 그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 된 거예요. 소련이 된 거.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자기 민족을 먼저 한다면 우리나라에 선교 왔겠어 안 왔겠어요? 응? 안 왔겠지.
또 우리 어떤 사람도 그러네. 제가 선교를 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없는데, 아니 한국을 다 복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지. 우리나라도 다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왜 그 힘 갖고 외국의 선교를 먼저 하냐고. 우리 나라를 다 선교해야 되는데. 그럼 선교 할 자신 있어? 그러면 좀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러면 자기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도 선교를 안 해야 되겠네?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그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응? 응.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알겠죠? 응. 자, 미국의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올 때가 미국이 남북전쟁이 1865년에 끝났나? 70년에 끝났나? 미국 제일 어려울 때예요. 그때 무디 목사가 나타나서 이제 신앙이 부흥이 되면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한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때 그 무디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거야. 젊은 선교사들은. 자, 어려울 때 보냈어요. 그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은 그때가 통계로 보면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적었을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적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할 때 그때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때? 자기 국내도 전하면 동시에 외국도 같이 전한 거예요. 그때. 그게 뭐냐면 사람은 넓게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잘해보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민족과 인종을 경계를 넘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이 자기 민족의 가치는 여러분들 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민족 정체성 부정을 하는 뜻은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되고 같은 믿는 사람끼리 형제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인류애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서로 간에 좋은 게 되지 그거 없는 민족성은 서로 간에 전쟁만 나가고 안 좋은 일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꼭 가지세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가까운데 지금 중화민족주의라든지 옛날에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자꾸 범위를 저는 넓혀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자고요. 그래서 나그네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매일매일 인을 맞는 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우고 또 자기의 구원을 배우고 하늘나라를 배우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배우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뭐냐면 자기 현실을 부인하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복종하는 이런 우리를 만드는 이 교육을 잘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투가 있는데 우리 대내전이 있고 대외전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밖에서 땅, 바다, 나무가 우리를 미혹을 주고 괴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더욱 그때마다 주의 겉대고 또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지식과 그 사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이 돼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인을 맞는 건데 그게 그 환날 때마다 또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다음 환란에 열흘 동안 완성이 되면 또 끝났다가 반시 동안 준비의 기회를 또 줬다가 또 환란이 와서 또 인을 맞기까지 또 한 토막 한 토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맞도록 우리 현실을 주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있어서 여러분 이 전투는 밖에서 오는 그 땅과 바다 나무의 미혹과 핍박은 외부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직접 내 안에 나를 내 싸우는 대내전이 있잖아요. 그 대내전의 대적은 누구죠? 우리 주선아 대답. 대내전의 대적은 누구냐? 모르는가 봐 갑자기. 주의 말해봐라. 옛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가 대내전에 주적이야. 근데 이제 잘 들어봐요. 내가 이걸 왜 말하는가 하면 또 이 세상 것하고 비교를 해야 돼. 한 나라가 무너질 때, 아무리 강대국도 무너질 때는요, 바깥에 침략은 무너지는 것 같지, 보기에는. 근데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벌써 와해가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벌써 힘이 없는 내전을 겪던 나라가 이렇게 내적으로 완전 부패가 힘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외부에서 딱 건드리면 그 깨져 버리는 거야. 우리 뭐 어느 것도 이렇게 깨지기 쉬운데 딱 건드리면 쫙 깨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형태가 된 거야. 근데 아무리 큰 나라도 저 중국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때 청나라 때 자그마한 서쪽의 나라들이 와서 막 한 나라 쫙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은 저렇게 했어도 만약에 주체,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말하는 게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주체적인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썩어지고 돼 있으면 건드리면 싹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다 말해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똘똘 뭉쳐 있으면 밖에서 때려도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도리어 이렇게 끼어있는 나라는 옆에서 칠수록 더 국민들이 단결하고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뭐든지 무너질 때는 내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바깥에서 쳐서 무너지는 거는 무너질 그게 돼갖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그거는 안에 벌써 상태가 어떻는가 딱 쳐보면 안다는 거예요. 쳐봐서 더 단단해지고 좋아지면 그거는 내부가 괜찮은 거고 딱 때렸는데 확 무너지는 거 벌써 내부가 무너질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우리나라 한일합방된 그것이 첫째 탓은 일본 탓이 아니야. 이정수 누구 탓이야? 우리나라 탓이지. 우리나라. 응? 우리나라 탓이. 중국이 무너진 것도 가고 서방 열강들이 물론 안 좋긴 하시지만 누구 탓이겠어? 자기 나라 탓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정수가 한번 범죄했다. 그러면 그 시험 준 어떤 아무개 집사 탓이야? 아니면 자기 탓이야? 그렇게만 알면 좋죠. 근데 보통 보면 너 다 누구 때문에 했다고 막 그러잖아. 응? 응? 자, 우리나라 이 세상 역사도 보면서 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과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삼켜졌다. 그러면 물론 그 먹은 일본도 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역사를 배워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깨닫고 그런 나라가 안 되도록 준비해야 되는 게 더 옳은 거지. 맨날 일본 탓만 하고 일본은 무조건 나빠. 일본은 뭐 들여다 오지 마. 거기 겨루도 안 해. 이렇게 하면 다 해결돼요. 이정숙 기자님. 그럼 안 되겠지. 안 되겠잖아. 안 되겠잖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있으면 바깥에 땅바다 나무가 나를 미혹하고 핍박해도 그것 때문에 더 깨끗해지는 거야. 내가 그죠? 우리 계시록의 재앙들이 겉으로는 재앙이지만 재앙이 바로 구속 역사를 위한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앙을 만날 때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고 예수와 같이 있으면 더 내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고 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구원의 비밀을 더 알게 되고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깨끗해지고 이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재앙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7장 1절 이하에 난 인을 맞는 거 있잖아요. 인을 맞을 때는 안팎의 전투가 꼭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안팎의 전투. 근데 안팎의 전투에 있어서 밖에서 오는 전투는 내 안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옛사람과 전투를 잘 아는 사람은 밖에 전투가 오면은 그거는 의뢰 나를 그 더 큰 구원의 기회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벌써 안에가 준비 안 된 사람은 바깥에 오면 당장에 다 넘어지는 게 표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미혹의 전투가 더 어렵지 핍박의 외부적 전투는 더 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면은. 안에 내부적 전투만 승리하면 외부 전투는 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나라도 똑같아요. 세상 나라끼리의 전쟁도 거의
100%는 아니도 거의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시험하는데 여러분들이 바깥의 시험도 알지만 내 안에 옛사람 여전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무슨 전쟁이든지 할 때 심리전이 옛날부터 중요합니다. 심리전을 서로 이간시키고 막 서로 뭐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소련 국민들 이간시키려고 다른 작전을 쓰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 국민들을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또 내부적으로 심리 작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옛날에는 처음에는 무력으로서 무력 남침을 하려고 했다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1980년 후반부터 88 올림픽 이후부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무력으로 하나가 하고 남한의 그 사상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진지전 한 좌파단체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페미니스트를 통해서 좌파단체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민주 무슨 평통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또 그다음 환경단체에 또 들어가서 좌파단체 만들고 또 뭐 예술단체 들어가서 만들고 그렇게 모든 단체에 들어가서 좌파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그 작전을 썼는데 그게 성공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성공이 많이 돼가지고 시민단체들이 거의 다 좌파가 많아요. 그 바람에. 처음에 좌파라는 이름을 안 내고 들어가랍니다. 그래갖고 막 와해를 시키는 거예요. 와해를 시키면 힘이 팍 분열이 되면 힘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쳐내려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쳐내려면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많이 맥혔어요. 그 바람에. 많이 맥혔어. 근데 우리는 북한에다가 지금 심리전 전에 하다가 안 했지만 요즘에 하나님이 심리전 안 하는데 심리전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겠나. 주희 씨, 북한에 우리나라 심리전 안 했는데 심리전이 들어가 버려서 그게 뭐겠어요? 모르는가 보네. 김영임 쌤 알아요? 왜요? 한류가 어느새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김일성이가 막 남한을 적대국으로 삼는다 뭐라 하는 게 다 한류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한 60 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김정은이한테 순종한다 이래 하는데 3대까지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은 안 통한다 이거야. 그게 안 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니까 말까지 자꾸 흉내낸다 했죠. 오빠라든지 자기라든지. 이거 그거까지 못하게 그거까지 말하면 과목에 엮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심리전을 안 했는데 저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지금 나라가 앞으로 김정은이가 왜 걱정이 되는가? 20대, 30대들 이래 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돼서 뻔할 거 아니야. 완전히. 위에서는 늙어가 죽는 거.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너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총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사실 문화전쟁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거꾸로 그동안 많이 당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목표를 안 했는데 저절로 전쟁에 심리전에 지금 자기들이 지금 뭐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귀하고 전쟁할 때 마귀는 누구고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해와에게 싹 들어오잖아요. 그죠? 해와에게 너 하나님 돼 무조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살살 미혹을 해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귀는 처음 우리한테 들어올 때 생각지 못하게 솔솔 사이비하게 들어옵니다. 또 약한 부분을 따라 어떤 가족마다 자기 개인마다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 없이 너 중심으로 해봐 이렇게 하고 또 부정한 사람 너 중심 안 되면 인간 누구하고 같이 해봐. 근데 결국은 누구하고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하주희 선생님 마귀가 결국은 누구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 끊고 처음엔 좀 잘난 사람 너 혼자 해보라고 그죠? 또 못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하죠? 누구 돈 받아서 해봐 이렇게 하고 그지? 또 어떨 때는 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면 되잖아 또 이렇게 돈을 의지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자꾸 하나님하고 떨어뜨려서 돈만 있으면 되지 않아? 또 어떨 때는 건강만 있으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를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일을 창세기 3장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심은 하나님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나쁜 본심은 그대로 나도 배운 게 경제 원리를 배워갖고 이렇게 안 하면은 인간의 본능적으로는 야, 남한테 신세질 필요는 뭐가 있어? 내가 우리나라끼리 잘하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열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뽕에. 우리나라 남의 돈 받지 말고 우리끼리 정말로 합쳐 잘해보자. 대부분 나라 국민들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끼리 작은 나라, 큰 나라는 더 미국밖에 쉽겠죠. 그래갖고 자기 세상과 교류하고 자기들에게 나가면 그 나라는 그때부터 세계에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지기 시작하는 거래도 보면. 작은 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망해버리면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알겠죠? 그게 인간의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원죄성. 알겠죠? 원죄성의 근본은 하나님 없이 떨어뜨려서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망하는 거. 알겠죠? 원죄성. 근데 원죄성이라는 건 자기와 혼자 산다는 면도 있지만 넓은 뜻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때 다른 사람끼리 합해도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바벨탑 쌓는 것도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신 있다가 바벨탑 쌓은 거죠.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덩치가 클수록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범위가 어떨 때는 내 개인 단위, 어떨 때는 국가 단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국가나 개인이나 자기 혼자 살면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좁아지면은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뭡니다.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 우리나라는 지금 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북구로 못 나가니까 섬이잖아. 섬. 세계 수출 안 하면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한 30년 전인가 보니까 이런 기사, 한국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막 나간대요. 그때 이제 기업이 조금 힘이 국내에서만 돈을 버는데 국내에 넣어도 되는데 좀 더 크려고 하니까 한국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30년 전에. 그때를 뭐를 보면 되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를 보면 돼.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문화를 확 열어서 열폈어. 그 시작이 일본 문화를 뭡니까?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민주당 쪽에 반일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정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김대중 대통령 정책은 그때 일본 문화가 막 들어오니까 막았잖아요. 음악도 막고 막 그래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김정은 대통령이 아니야. 오부치 선언해가지고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일본 문화를 다 풀어버렸잖아요. 풀었는데 일본의 문화에 다 삼켰습니까? 도리어 지금 일본 문화를 넘어섰습니까? 일본 문화를 넘어섰잖아요. 풀고 쭉쭉 상대해보니까, 그지? 상대하니까 또 우리가 더 나아졌어. 그지? 그러니까 반일을 하고 문을 닫아야 잘 돼요. 한번 거기 열어놓고 맞다 붙여보니까 더 이긴 거예요. 지금은 일본에 우리 문화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금 김대중 대통령 정치하고는 정반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반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서 문을 열고 그때부터 물론 그 앞에도 세계적으로 나갔지만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간 겁니다. 제도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쟁을 하니까 풀고 경쟁을 하니까 더 그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있으니까 더 발전이 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적어도 일본은 그때 보니까 시장이 넓다고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안주하고 뺑뺑 안 돌아서 잘 안 나가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막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큰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유명 회사들이. 자,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중에 동양보다 강해졌는 줄 알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건 여러분들 역사에 보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표류한 일들이 있잖아요. 표류해가지고 박연이라는 사람 표류해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해가지고 그다음 훈련도 가면 무기를 만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고
인조 때인가 보다. 그 다음에 하멜이라는 사람도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네덜란드 돌아갔잖아요. 일본하고 교류하고 네덜란드 사람이어서 일본 사람들이 조총을 만들어가고 그거 우리나라에 침범한 겁니다. 그때도 보니까. 그런 것 같이 네덜란드 사람들 그쪽 사람들은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문을 열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발전하는 거야. 전쟁도 많이 하다 보니까 무기가 엄청 발전하는 거야. 또 많이 발전을. 좁게 있으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무리 위치적으로 좁다 해도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나라 위치가 엄청 나빠. 우리나라 같이 지정학 우리나라 어떤 분 단군 할아버지가 위치를 잘못 잡았대. 우리나라. 왜? 세계 강대국이 다 모였어. 세계 큰 나라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까지 같이 한다면. 이 미국은 놔두고 가까운 나라가 저기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우리가 기회를 삼아서 잘 나가면은 도리어 더 크게 뻗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가 여러분들이 환경이 나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려운 쪽에 두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묻고 그분을 따라 나가면 여러분들 굉장한 그 환란이 위치 그 조건이 나쁘다는 게 여러분들 도리어 크게 하나님을 배우고 크게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크게 귀해지는 여러분들이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정학적 나쁜 자리가 자기 위치만 강해지면 더 제일 좋은 자리가 된답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자리에 있네 우리나라가. 왜? 세계 뻗어나갈 때 제일 강대국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은 자리래. 이게. 응?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자 보세요. 일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영향을 유익을 많이 받습니다. 경쟁적으로. 알겠죠? 또 중국이라는 나라 옆에 있었는데 시장이 개방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큰 시장에서 중국 때문에 또 많이 우리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어느 때는 또 서로 경쟁이 되고 또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도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중국이 또 문을 확 닫아버렸어. 뭐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문 닫았다고 한류도 막고 하니까 쭈그러들었습니까? 다른 시장을 찾아갔습니까? 지금 한류가 왜 세계적으로 퍼졌는가 하면 이걸 내가 목사님이 경전을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는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 거기다 몰빵을 한 거야, 사람들이 많이. 근데 중국이 문 닫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 그 세계로 나가는 바람에 한류가 더 퍼지게 된 거야, 더 유명하게 된 거야, 그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그 자체가 이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게 또 하나님이 기회를 더 좋게도 만들어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려움 있다고 하면 그래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그렇지? 그래 지금 잠시는 어렵겠네. 그러나 내 첫째 구원에 더 유익된 면이 있겠네. 또 어떨 때는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잖아, 그죠? 사업 이게 또 이 변화되는 다른 면이 이 사업의 트렌드가 지금 일로 바뀌는 것 같네. 이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딱 부딪힐 때 트렌드를 바꿔야 되는 거야. 알겠죠? 보면은. 응? 자, 김성진 사업가들이 큰 회사들이 사업의 트렌드를 못 읽으면 그 회사 망하냐 성장되냐? 요즘 금방 망해버려. 요즘은 사례 트렌드를 읽지를 못하면은 그게 참 어려움을 딱 만날 때 벌써 딱 느껴야 되는 거야. 참 그래도 안 늦어. 미리부터 아는 건 어렵고 어려움을 또 만나면 왜 어려워? 이 탓만 하면 이거 그 망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그 나쁘다는 위치를 도려 복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기 어떤 현실이 나쁘다고 하는 게 더 복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만드는 뭐죠? 내 주신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성장하게 맞도록 주변도 만들고 현실도 만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아무개는 어떤 사람한테 결혼하고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구원을 위해서 했는데 나는 복이 없어. 난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구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주위는 이제 안 그러지. 요즘에 그런 생각이 이제 다 없어졌지. 아직 남아 있어? 어? 뭐래요? 많이 없어졌어. 그럼 돼. 음, 음. 그게 험한 생각 같지만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분명히 믿는 대로 됩니다. 나는 왜 그거를 생각하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고 자기가 목사가 되려 했는데 그 후에 그 감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하면은 이 나라가 이래 갖고는 안 되고 쭉 생각했는데 거기서 아 맞아 나중에 한국의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미국의 힘으로 될 거다. 미국이 앞으로 큰 강대국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감옥에 있을 때 25살에 했다 하더라고. 그 일기에 나와 있대요. 근데 그걸 미국 가가지고 2차 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에 뭐 아메리카 뭐 자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가 그 책을 썼는가. 자펀이 나중에 밖으로 떨어진다. 분명히 일본은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이 났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더라고. 근데 5년이 그대로 전쟁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미국의 유명한 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가 구도를 볼 때는 독립군 2, 3천 명 갖고 일본군이 그때 700만 명인데 700만 명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장 독립은 안 되는 거잖아. 그때부터 그는 이제 미국을 강대국을 움직이고 하는 독립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 외세를 이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외세를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죠. 자기들이 할 수 없을 때는 외교가 외세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조건 자기 준비를 안 하고 외세를 움직이는 나쁜 거지만 전혀 힘이 없을 때는 외세를 움직여야지 어떡하겠어. 그치? 처음에는 물론 자주국방을 하면서 나라가 있을 때는 외교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없을 때는 외세를 움직여야지 어떡하겠어.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것대로 되고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느낌, 공산주의에 대한 느낌을 미국인들은 저기 트루맨 뭐 어느 대통령이지? 루즈벨트 대통령 잘 몰랐어.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하면서 소련을 좋아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 중에 아는 신앙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산주의를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그 공산주의를 미리 알아가지고 절대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적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후에 깨달아가지고 1950년 우리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메카시즘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났어.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됐어 미국이 그 후에. 그 공산주의의 모르는 환상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 안에도. 그래갖고 메카시즘이 일어나면서 그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다 정리돼 버렸어요. 알겠지? 그 후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앞선 거야. 그 사상에 대해서는. 신앙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제가 말하는 건 신앙의 범위를 이렇게 넓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우리 요셉이 지혜를 받으니까 충년이 몇 년이 일어나고 풍년이 몇 년이 일어나고 알잖아.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해보면. 저도 그 체험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저도 어떤 체험이 있는가. 내 서북계를 생각해. 첫 번째는 목사님 순교하시고 나면은 이재순 목사님이 올 거고, 두 번째는 서영원 목사님이 올 거고, 그대로 딱 맞았잖아. 내가 미리 말한 대로. 부임하기 전에 내가 그런 말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돼버렸어. 제가 볼 때. 그에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머리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근데 또 단일 정부로 남북한이 다 통일돼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또 분단을 시킨 이유는 이렇게 연단을 시켜갖고 맨날 우리는 그동안에 북한이 침입한다. 껴서 기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전에는 뭐 도발한다. 지금은 왜 사람이 겁을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핵무기가 없으면 아이고 북한은 껌도 안 돼. 한 이틀이면 다 전멸이야. 다 이래 재래식
군사력으로 하면 이틀이면 막 북한은 죽대밭이 끝난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또 이제는 겁이 안 나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저것들 못 사는데 뭘 하겠냐 이러는데 하나님 핵무기를 또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다수의 믿는 사람들 위해서 아니니까 깨달아 믿는 사람들 우리 껴 살도록 하려고 북한이 막 도발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너무 힘이 세지니까 이제는 도발해도 겁도 안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요. 우리 뭐 하면 북한이 뭐 한다면 라면도 사놓고 뭐도 사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사람 라면 사나? 이인자 씨는 라면 사놨어요. 이거 안 해. 그것도 아니 겁도 안 돼. 이제는 그 김정은이가 화가 난 중에 하나가 남한 사람들이 건드리면 좀 같이 라면도 사놓고 이래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해. 이게 김정은이 속상한 거예요. 또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 구원에는 손해야, 손해.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는 내부적인 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미국 같은 나라들도 보면 한 생에 50년, 70년마다 한 번씩 나라들이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가면서 나라들이 이 건국된 나라들도요. 건국해가지고 대부분 한 몇 년 안에 망합니다. 옛날의 나라들 보면은. 근데 그게 200년, 300년 가는 때는 한 건국돼서 2, 3년 안에는 큰 어려움을 첫 번째 한 몇 년 안에 겪고 또 몇십 년 안에 겪어가면서 나라가 서면 그게 오래 갑니다. 알겠죠? 이런 과정을 꺾어서 오래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이 6.25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많이 얻었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면 희미해지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든지 그 어려움의 그것들이 오래 갑니까? 얼마 안 가면 희미해집니까? 아이고 우리 이인자 이사님 봐도 희미해지고 또 우리 김영민 목사님 봐도 두 분이 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얼마 안 가면 희미해지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나도 그렇지. 그치? 그러면 하나님이 자그만 그 어떤 환란을 주시고 한 번씩 크다만 또 환란을 주셔야 돼. 그래 정신이 바짝 나가고 다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부모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 당연한 게 아니네. 이게 하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해가지고 이걸 또 지켜야 되겠네.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되겠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또 그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70년 만에 국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좌우로 어지러운 것도 다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좌우 대립은 그래도 피를 흘리지 않지만 우리나라 건국대 좌우 대립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피를 많이 흘렸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런 것들도 한번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역사를 배우면 50년, 70년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갖고 다 한번 나라가 뒤집어지지 이렇게 하면서 또 복을 받은 나라들은 개인은 그걸 통해서 다 새로워지고 그죠? 개인이나 나라나 자라나가고 복 없는 사람 그것 때문에 추락되고 나라도 추락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환란이 여러분들을 더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을 만드는 이런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평안하면 안 됩니다. 평안하면 다 도태당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개인이 평안이 길어지면 나라가 다 썩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그 순서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승만 대통령 같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범위를 큰 소망을 품고 크게 품으면 벌써 이렇게 지식에 아는 범위가 넓으면 그대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저도 기도해 보니까 어떤 것들은 범위를 그래 넓게 잡고 이렇게 한 걸 하나님 그대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범위를 하나님 넓게 알게 하고 믿게 한 건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대도요. 보니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계시록 8장에 기도가 올라가니까 위에서 불을 내려 떨어뜨리니까 천둥, 번개, 지진, 내성이 나왔잖아. 땅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믿고 기도한 거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오늘도 주일인데 내가 하던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또 이런 중보 기도를 다 하고 또 이 설교 준비한 것들을 정리할까 이래 하다가
제가 주를 아침 되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겠죠. 기도를 먼저 해야 다 하고 해야 될까? 설교 그동안 구성해 놓은 걸 먼저 이렇게 정리를, 이게 정리한 게 먼저일까? 시간이 어떨 때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날은 아니다. 그때 좀 말씀을 또 주시겠지 하고 기도를 먼저 딱 끝날 때가 있고, 그죠? 뭐 두 가지 다 같이 끝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이고 기도가 좀 부족하지만 설교 준비를 아직 너무 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를 꼭 해야 되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뤄줄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고 설교만 준비하면 하나님 무슨 능력을 주겠어? 듣는 사람들도 깨달음을 안 주겠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니까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무슨 이승만 대통령까지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될 수 없는 걸 누가 보면 되지도 않을 일을 막 해나가는 것 같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인내로서 끝까지 일을 한 겁니다. 우리 요셉 같은 사람 믿음이 없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도 똑같아요. 그 특별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들은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해내는 겁니다. 전부 다 보면은 안 될 일들은. 그래서 저도 그 요즘에 우리나라 이래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그동안 나라가 편안하니까 기회주의자들 득세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그냥 어정쩡쩡 믿는 사람이 득세. 지금은 보니까 어떤 중요한 일에 다수는 아니래도 그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석구석에서.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 소수가 딱 깨갖고 힘을 딱 마음 그것들을 하나님 이루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그 해자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나서서 하면은 그 기도 따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시대에도 소수적인, 그러니까 인을 맞는, 오늘 여기 인을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로 나가기도 하고 경제로 나가기도 하고 각 경제로 나가 각 분야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독일 그 학자가 자본주의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보면 그 사람 책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개신교 개혁교 성도들이 그 사회에 얼마만 있으면 그 나라가 계획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가 통계를 해보니까 유럽 안에서도 그 계획교적 성격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던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그 안에서 유럽 안에서 선진국이 되고 카톨릭 국가들은 다 못 사는 거야 보니까. 알겠죠 보니까. 지금 남미 다 카톨릭인데 잘 사는 나라 없죠.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발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고 저항하고 바로 채우고 이렇게 한 이 사회가 어느 정도 빛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생명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없으면 그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그게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기본 제일 기본이 이제 프랑스 유구노 교도들이 이제 기본이 되고 영국의 이제 일부 사람들이 기본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민족을 초월해 가지고 유구노 교도들이 핍박했으니까 다 일본, 영국으로도 몇십만 명이 영국으로도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독일로도 가고 딱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알겠죠? 그 유구노 교도들이 가서 영국 국민이 되고 또 네덜란드 국민이 되고 독일 국민이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나라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 독일의 그 문화도 일으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칼빈 같은 신앙에 갔던 유구노 교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퍼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나중에 주축이 되고 신앙의 주축이 되고 그 사람들, 그래서 세계 역사가 영국의 산업혁명은
프랑스로 건너 이민인 유구노도 교도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번에 미국, 영국의 무슨 프랑스의 어떤 대통령 몇백 명 만에 그때 핍박을 해갖고 흩어진 유구노 교도들의 사과 성명을 했어요. 200년인가 300년 만에 사과 성명을 했어. 흩어진 유구노 교도들, 이제 그 국민이 됐지, 다른 나라 국민이, 그죠? 그 사람들에게 사과 성명을 했어, 대통령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때 핍박해서 그래 갔다고. 제가 뭐냐면, 이렇게 세계는 다수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수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입맞은 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입맞은 자들이 또 영국에 갔지만 영국에서도 도무지 안 맞겠어 또.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그래 여기서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란 신천지 가서 우리 원래 계획 요대로에 좀 확고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그러니까 누구 같은가 하면 그 철로역정을 지은 누구죠? 존 번연 같은 사람. 존 번연은 어떤 외국 감옥에 가는 가면도 개혁 교리대로 칼빈의 교리대로 설교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러면 안 잡아요. 아니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다가 그 깨달음대로 설교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성공해. 영국 국교회식으로 설교를 해라 이래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필그림이라고 부르죠. 순례자.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지 물론 영국에서 신앙사는 청교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내가 하는 마음껏 우리 자유롭고 섬기고 싶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을 부를 때 거기 유럽에 남아 있으면서 이 정부를 제 사회를 내가 예수를 자기대로 믿으라는 대로 믿지 않고 나는 내가 깨닫는 대로 믿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저항이잖아.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교회주의가 돼서 유럽은 국가에서 정한 국교대로 믿지 않고 나는 내가 깨닫는 대로 믿겠다. 성경대로. 이게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내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아까 찬송가 우리 불렀지 김시영 전님. 또 그 재물도 나눠야 되는 거야. 알겠죠? 믿음도 나눠야 되고 받은 재물도 나눠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그럼 그런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가져야 그 나라가 자본주의가 정상으로 크는데 천민자본주의. 내가 벌어놓으면 내 혼자 배불리고 좋아하는 천민자유는 나라가 혁명이 또 깨지는 거야. 그것들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그 2차 어디고 남북전 이후에 재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재벌들이 다수는 다는 아니라도 많은 재벌들이 돈 버는 걸 다 사회를 기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재벌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그 옛날 재벌들이.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가진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가진 거지. 그죠?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도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재벌가가 언더우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와서 병원을 몇 번을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때 지어준 돈은. 그죠? 넓게 와가지고. 또 언더우드 가도 재벌이라 하더라고. 언더우드 그 선교사의 그 자기 집안도 재벌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엄청 끌고 와서 이게 우리나라에 투자한 거예요. 학교도 세우고. 그러니까, 진정한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적인 자본주의가 원래 좋은 자본주의고, 천민자본주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옛날 몰라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배불려는 천민자본주의는 또 이게 망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리고 또,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유럽은 사회민주주의라 하잖아. 사민주의. 그거는 민주주의 정당체제는 이렇게 정치체제는 가지지만은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모든 그 경제를 이렇게 경쟁과 어떤 사람의 윤리에 자기 실력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걸 똑같이 공산주의 같이 어떤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진 능력 있는 자가 능력을 못 나타내고 그죠? 개인 재산 제도를 두고 지금같이 자당 제도를 하긴 하지만은 모든 경제 정책이 공산주의와 비슷하게 나가는 거야. 이제 국유화 시키고 뭐든지 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뭐 너무 막 때린다든지 그죠? 또 어떤 제한을 많이 두고 노동조합을 먼저 우선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
이 경제가 나중에 뒷걸음질 치는 거야.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 16년 동안에 유럽의 사민주의 경제를 한 나라들이 미국의 전체 미국과 똑같았는데 16년 전에는 지금 미국의 절반밖에 경제 규모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안 자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계의 눈을 넓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면을 말하는 거. 왜 세상을 자꾸 말하는가 하면 세상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실감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성공도 하고 세상도 남에게 재벌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적게 가져도 내가 충분히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도 내가 쓰고 남에게 구원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있어도 내가 쓰기 부족하고 막 거기에 잘못 써갖고 또 문제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면 적게 가져도 내가 구원 이루는 데 쓰고 남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는 물질, 시간, 힘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어도 그만 어떻게 되는지 그 돈의 종이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종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지금 몇 시간 몇 분 됐어요? 됐어요. 그래. 제가 오늘 왜 사회적인 예를 말하는가 하면 그냥 원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 저는 이렇게 사회 현상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은 상관없고 우리 구원만 이루는 게 아니야. 세상에 돌아가는 게 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라면 세상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과 동의할 환란은 많습니다. 대신에. 그러나 천국도 벌써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사는 건 괴로운 게 되는 거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이루어도 괴로운 거야. 또 천국 준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돼요. 이번에 왜 세상의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 또 계시록도 들어가 보면 나오지만은 계시록 17장은 내가 설교를 잘 못했네요. 아직까지. 그래서 계시록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17장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우선 지금은 거의 7장 1절로 4절까지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위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준 자기의 산 위치는 가장 자기에게 구원을 이루고 좋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 가지 하지 말기 뭐뭐 배웠죠? 원망하지 말고 또 남 탓하지 말고 그다음 또 낙심하지 말고 또 억울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현실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 보면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다. 이게 된단 말입니다. 다 같이 목사님 지금 없는 말을 그냥 설교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실제가 여러분들이 살아봐야 이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오늘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 111장 찬송 3절 4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111. 근데 후렴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그거 좀 생각하면서 3절 4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111장 3절 4절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은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진실이 기도하면 바로 위로를 받고요. 금방 또 내가 믿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탁 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여러분 또 이해하시는 기회도 딱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그런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고 억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다 움직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이 있고 또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긍휼을 더욱더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 있다고 계시록 7절에 있는 이 입맞은 자들이 찬양한 것과 같이 오늘도 매일매일 그 구원과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 복 있는 세상의 현실에 그 연단이 되고 양육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